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500장) 하시겠습니다. 500장 하십니다.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500장 찬송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서 독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건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애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애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애쓴 날.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3년 6월 18일 교회력으로는 오순절의 제3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나설 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들, 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또 이 나라 이 땅에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물긍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갖 마음의 회복을 놓고 또 치료를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이웃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십시다. 어서 속히 전쟁이 이 땅 이곳에 멈추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서부면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 내려주소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 오늘은 김영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주일간도 저희들이 아는 순간 모르는 순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만남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인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워지고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하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과 탄식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저희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과 또 저희들의 후배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저희도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귀한 원로 목사님 네 분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기초를 잘 다지고 또 우리 임민성 목사님 네 분과 그 가정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교회가 더욱 순수한 복음 안에서 재성장하고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진정한 부흥과 저희들의 마음에 신령한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네 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 교회의 모든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복되고 아름답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요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다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며 선교사님의 흘린 피로부터 6.25 때 수많은 외국 젊은이들의 피로 이 강산을 적시면서 공산주의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기적과 같이 이 나라가 경제 대국 10개국 안에 들어서고 선진국으로 진입해서 도리어 어렵고 힘든 이웃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눈부신 발전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빌리 그레함 선교대회 50주년인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일찍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번에 이렇게 50년 만에 새로운 결실과 각성과 재부흥의 발판을 저희들에게 생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그동안에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교회 활동이 많이 어려워진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그 회복을 넘어서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나라 온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부흥할 수 있는 좋은 은혜를 다시 한번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에 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로 저희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하나님,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진정한 믿음과 삶의 기준을 정해 주시길 원하고, 저들이 배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 성도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사오매 하루하루 날로 우리의 육신은 약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더 기도와 헌신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가정과 이웃과 또 친척들 사이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언어와 행실과 모든 삶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 어려운 것을 잘 겪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바로옵기는 온 국민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과 도덕과 윤리관으로 거듭나고 재무장되어서 그동안에 서로 간에 오해와 미움과 또 불신과 모든 불협화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일치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허물어가고 공산화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으면 그 모든 괴계와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소멸되어 사라지며 오직 이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며 그런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순간에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내전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수단에 하루바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정착되게 해주시고 지구 곳곳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황망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 이재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서부면의 모든 이번 화재로 인해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저희 서부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평화와 위로와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윤석열 정부가 일하고자 할 때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명감과 그 모든 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자기들의 맡은 바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못되어 어그러진 그러한 가치관과 삐뚤어지고 부패되고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듯한 하나님의 법의 질서 가운데 올바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세계만의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며 북한의 2,500만의 동포들에게도 하루바삐 은혜를 베푸사 공산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의 복음과 자본주의의 풍성을 함께 누리게 하셔서 세계 선교를 남과 북이 온전히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며 저희 세대뿐 아니라 저희들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와 총명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가 놀라운 축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우리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셈.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3절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로마서 제4장 18절에서 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4쪽경에 있는 로마서 제4장 18절에서 5장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는 방금 전 불렀던 찬송가의 후렴 부분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멜로디에 담아 고백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은 뜨거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아빠, 믿음이 뭐예요? 라고 아들 녀석들이 제게 물을 때에 저는 다음 셋 중 하나를 선택해 말하곤 했습니다. 첫째,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둘째, 유창하지는 않지만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사로서 배우고 가르쳐왔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셋째, 호통을 치며 시작한다. 묻지 마. 왜 의심해? 그냥 믿어. 너 그렇게 계속 질문하고 따지고 들다가는 시험 든다. 그냥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거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 라고 훈계질을 한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어 자녀분들 또는 손주들에게 대답해 주고자 하십니까?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과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그들에게 물었을 때 이 세 가지 중 제일 많이 들으셨던 선택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3번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이 뭐야?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무엇이야? 누구야? 라고 물었을 뿐인데 정작 되돌아오는 답은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제3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 본문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요.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 본문들은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력의 성경 본문들이 믿음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말하는 믿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22절에 따르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시면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노라고 바울은 썼습니까?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던 바를 반드시 이뤄내실 거야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단단해졌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 썼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약속은 오늘 말씀 18절에 따르면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경에 들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올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라는 너무나 얼척이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다라는 표현을 속으로 웃었다라고 창세기를 쓴 사람이 예쁘게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이 첫 번째 약속을 들은 지 24년이 흐른 때입니다. 최근 24년을 포함해 사라 나이가 89세가 되기까지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의사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민간요법 전문가들로부터 수천 가지의 방법들을 듣고 와서는 부부는 그것들을 시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아브라함, 사라 부부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사라는
자기 남편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말을 꺼낼 때 사라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라의 그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하갈이 여종이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아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수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노라라고 사단은 판단했기에 남편을 여종의 방에 들어가라고 사라는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부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같았어도 사라처럼 얼척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웃어버렸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사치레 정도의 빈 말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오늘 로마서 4장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마음을 고쳐먹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토록 칭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들 부부가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두 부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을 사람이 아브라함 주변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노아가 앞으로 있을 홍수를 피하려면 반드시 방주에 타셔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비웃음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의심하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확신에 차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99세의 나이에 1년 후면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라고 짜증을 낼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기다림의 시간이 한 달도 아니고 적게는 1년 후입니다. 많게는 24년입니다. 이럼에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게다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본인과 또 가족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도 가질 것을 요청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4장 23, 24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칭찬을 받을 사람이 비단 아브라함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란 주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리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권사님과 비교해보면 성경 지식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장로님, 저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집사님과 비교해 볼 때 저는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처럼 우리는 앞으로는 이런 말들을 생각하거나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저 사람의 믿음이 작네, 크네라는 생각도 우리는 접어두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신뢰와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였네요. 새번역 성경의 3절, 5장 3절의 번역은 환난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자랑한다? 솔직히 저는 이 바울의 말을 최근까지도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인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 지도하에 애굽 땅을 빠져나오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리 뒤편에는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쫓아온 바로와 그의 이집트 군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지요. 이때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외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를 들어 올렸고 이에 홍해바다는 이스라엘에게만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을 시내산 앞까지 이끄신 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빠져나왔고 애굽 군대를 피해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그것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고 하여 항상 행복한 일만 날마다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 환난과 곤란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여태까지 찾아왔고 앞으로도 또 그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마치 앞은 홍해 바다요 뒤는 무서운 이집트 군사들 사이에 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들 속에 저와 여러분을 꺼내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처한 두려움과 아픔들 속에서도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양쪽을 막아 길을 생겨나게 하시고
이집트 군사를 피해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법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정반대로 나와 내 가족들의 삶을 뒤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때 가장 큰 고민은 군대 문제였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은 방위산업체나 또 장교, 인간 등으로 군대 문제를 많이들 해결을 했습니다. 또는 신의 아들로 불리는 면제를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장교 시험을 3번이나 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어떤 때는 키가 작다는 이유로 1차 면접 때 짐을 싸고 귀가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2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현역 2등병으로 입대하여 강원도 철원 최전방 GOP에서 2년 하고도 일주일을 꽉 채워 병장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다들 철원 출신인 제 아내를 군 시절 군대교회에서 만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제대할 때만 하더라도 철원 방향으로는 소변도 안 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군대 장교 시험이 여러 번 떨어지고 2등병으로 입대할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7, 8살 차이가 나는 동생들임에도 선임이기에 그들을 철저히 존대해야 했고 지시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군대 가서도 속된 말로 인생이 비비 꼬이는 듯 했습니다. 연대 군종이 제 차례였음에도 부대가 폭력 사태로 뒤집어져서 군종 임명을 한 달 앞두고 저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 GOP 최전방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군대 문제만큼은 남들 비슷하게 저에게도 편한 길을 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을 비비 꼬십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죠. 하지만 지금 그때를 되돌이켜 보면 2년간의 군대 시절이 없었다면 군대에서 정말 편한 연대 군종을 맡아서 제대를 하였다 한다면 아마 저는 지금처럼 마음과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입대 전까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왔기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져 왔던 저에게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이 군대 2년 시절은 저의 마음과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제가 6년간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원 시절에서 전혀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사람들을 군대에서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날 목회자로서의 인민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가 원하지 않은 군대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제대 후에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방법과 시간은 우리들 각자의 바람이나 계획과는 같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심을 믿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품겠노라고 이 시간 저와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설령 우리의 뜻과 바람과는 정반대로 나의 삶을,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듯 보일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 갖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설령 우리의 생각과 방향, 또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가장 안전하고 선한 방법으로 곳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또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나가게 하여 주소서. 솔직히 홍해바다 같은 정말 높고 무서운 우리 앞에 찾아온 인생의 문제들, 또 뒤편에는 우리의 숨통을 끊어온 듯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일자리의 문제들, 하루하루가 힘들어져 가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나 그 순간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또 임할 줄 믿으며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물과 또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도 덥고 힘든 나날들이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역할, 또 맡은 직분, 일터 가운데 진실함과 또 성실함으로 살아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물 따로 떼어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김과 봉사로 애쓰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물질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고쳤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요, 카메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들, 오늘 특별히 성도님들의 이웃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순희 집사님 아시죠? 우리 김순희 집사님께서 최근에 또 집에서 넘어지셔서 발가락 골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으시고 수술은 잘 마치셨는데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냥 퇴원하셔서 통원 치료하시겠다 하셔서 지금은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순희 집사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매주 화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 말씀표에 시편을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수목금은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오늘 2시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 오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 마친 직후 재직되신 분들은 시간 잠시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되신 분들은 잠시만 남아주시고요. 안건은 2023년도 2, 4분기 교회 회계 보고입니다. 예, 교회 주변의 해충 및 뱀
뱀 조심 부탁드립니다. 내려가고 하실 때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령 및 교회 행사, 또 6월달, 또 7월 첫 번째 주는 오순절 후 제 5번째 주일이면서 또한 총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그리고 우리 재직회 마치고 우리 세 분 장로님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고 드리고 좀 잠시 지혜를 구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 마지막 절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앞뒤로 좌우로 사방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아픔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우리 살아가나 그래도 바다를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또 그 힘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